네, 오늘은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라 그게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잘 캐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굳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히스기야 병들어서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걷다가 대고 유언 준비하라고 살지 못할 거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종의 신호죠. 그대로 죽으라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라는 신호입니까? 기도해서 살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그 신호를 정확히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했지요.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확히 대조되는 반대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각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지막 주님과의 만찬에서 주님이 신호를 보내시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종의 신호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신호를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읽고 캐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붙들었고 그 신호를 잘 캐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평강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거를 읽어야죠. 아, 전도할 때이구나. 이걸 읽어내야죠. 아, 용서할 때이구나. 절제해야 될 때이구나. 아, 내가 좀 잠잠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될 때이구나. 잘 믿어야 할 때이구나. 우리가 그 신호들을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바쁠수록 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 바쁨이라고 하는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들은 근데 어떻게 하죠? 늘 반대로 가죠. 바빠지면 더 기도 안 하고 반대로 가요. 문제가 생기면 잠수 타버리고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를 줄여야 할 때입니까? 아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아기 낳았다고 기도의 자리 빠져버리고 기도 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 더 기도할 때입니까? 덜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 몸이 아픈데요.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건강 달라고, 힘 달라고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아프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고3 때 더 기도해야 돼, 덜 기도해야 돼요? 아, 더 기도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그건 더 기도해야지요. 근데 이상하게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고3 되면은 교회에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건 완전히 교육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읽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잘 캐치하고 잘 읽는 자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세상을 등지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8장 2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 유명한 구절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벽을 향해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찬송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등지겠다는 거예요. 세상 등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등 뒤에서 어떤 난리가 일어나도, 어떤 사고가 나도,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어떤 파동이 일어나도 그거에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영향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향받겠다는, 하나님의 반응에만 나는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일들에 근데 우리가 영향을 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급이 어떻다 여기에 다 반응하고 있죠. 근로시간이 어떤데 다 반응하죠. 보수가 통합을 한 해 만에 맨날 거기 반응하고 있죠. 검찰개혁이 어떤데 다 반응하고 있어요.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청와대와 뭐 대통령이 어떻다, 한미관계가 어떻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다, 다 신경 쓰고 다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나갈 때 다 마스크 쓰고 다니던데요. 너무 막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시대가 악하다. 너무 영향받아요. 타락했다. 뭐 기독교 탄압이 된다. 이슬람이 어떻다. 뭐 신천지 이단들이 어떻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더라. 뭐 누구 때문에 기독교 이미지 다 버렸다더라. 전도 문 다 막혔다더라. 어느 교회가 세습했다더라. 가만 보면은요. 일일이 다 반응하고 다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이미지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설령이 나라가 공사 하나 된다 한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냐고요. 뭐 그렇게 신경 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히스기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그게 믿음이죠. 왜요? 누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누가 세상 경제와 정치의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세상 볼 필요 뭐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는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게 뭐죠? 걱정은요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키가 작네. 자기 보면서 걱정하는 거죠.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피부가 좀 안 좋네. 걱정하죠. 재능이 난 좀 없는 것 같네. 걱정하고 돈이 좀 없네. 떨어졌네. 걱정하고 자꾸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의식하니까 걱정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요새 이상하게 좀 새벽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빨리 잠들어야 되는데 잠 못 자면 내일 일정 다 꼬이는데. 근데 가만 보면은요 불면증 자체를 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 안 오고 있다는 상태 이거를 너무 과대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면 연구의 뭐 세계적인 권위자 너데니얼 클레이탄 박사에 따르면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이 없대요. 이 연구를 했대요.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불면증 자체보다 더 유해하고 더 나쁜 게 뭐냐? 불면증에 대한 걱정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단점들, 거기서 등 돌려버려야죠. 아픔들, 스트레스들, 상처들, 그거 자꾸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등 돌려야죠. 누구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러면 불면증이 있어도 그거 별 문제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 나갔다가 머리에 총알이 이렇게 관통을 해가지고 큰 부상을 입었던 폴 컨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상에서 회복이 되었는데 뇌에 손상을 받아서 그런가 잠을 못 잤대요. 그 이후로 잠을 전혀 못 이뤘다. 그래서 의사들이 당시 의료진들이 얼마 못 살 거라고, 잠을 못 자니까 얼마 못 살 거라 그랬대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잠을 못 자는데도 되게 오래도록 살아가지고 직장도 다니고요. 뭐 남들처럼 좀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남들처럼 잘 살았다라고 하네. 그래서 수면 연구의 판도가 바뀌었대요. 이 사람 사례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세상 등지고 자신에게도 등 돌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보다 더 세상도 잘 알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선한 길로 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저 세상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좀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을 한 가지 말한다면 확신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다고요? 확신이 있는 기도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12절 한번 볼게요. 세 구절 볼 건데요.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뱃을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자,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좀 절망적이죠.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 기도가 또 어떻게 발전하느냐? 20절.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절망에서 바램으로 바뀌었죠. 바램에서 소망과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리니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실 거다. 이렇게 기도가 확신의 기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단지 구하고 바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니?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게 영어로 보니까 if you can,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if I can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좋겠네. 내가 저걸 할 수 있다면 좋겠네.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야 그게 무슨 그따고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라고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할 수 있다면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뭐뭐 해 주십시오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까지 가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세계에서 0.3%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이라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이 세계 경제, 미국 정치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벨상도 대부분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이 다 휩쓸어 버렸죠. 이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 관련된 책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이게 있대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근거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라고 붙들고 가니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잘 캐치해야 된다. 반대로 살지 말라 그랬죠. 신호 잘 캐치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세상 등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세상도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의 기도를 드려라. 구하지만 말고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